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행되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 창세기의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된 말씀이 맞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서 아담과 하와가 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그만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무엇을 유혹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길 때 그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한 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때 어떤 죄에 대하여 어릴 때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점점 이렇게 생각이 또 이렇게 지능과 지식이 성장하면서 죄에 대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생각이 더욱더 알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니 사람마다 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도덕 윤리에 대해서 더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이 같은 문화권, 같은 가정, 같은 형제, 친구 사이에 살아도 윤리 도덕에 더 강한 사람이 있게 많아 아니겠습니까? 운동이 더욱더 신체 체력이 더 강한 사람이 있듯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성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음식에 대해서 맛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뭐 요리를 잘하겠죠. 그런데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문화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를 결국 재판관이 되고 한단 말이죠. 왜? 윤리 도덕을 잘 아는 사람이 재판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옳다. 그러니까 그래서 윤리 도덕에 강한 사람이 결국 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정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가정이니까 가르치겠죠. 윤리 도덕을 강하게 교육받은 자녀들은 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뭐 아이가 잉태해서 날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분이 많고 또 교회도 교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또 더 엄격하게 죄에 대하여 막 이렇게 하는 그 교회가 있게 마련이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하여 교육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믿는 자녀들이 정죄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불신자들은 별로 없어요. 뭐 그것까지 죄라고 그래. 불신자 중에서 또 강한 사람이 있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예, 불신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 험담하기도 하고 없는 일을 재어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뭘 그래,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천국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보통 이렇게 살고, 그런데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신자들은 더 하죠. 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사실은 기독교 신자들, 유대교도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겠죠. 유대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는 더 하죠.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종교인들과 기독교인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인들 스스로 또 이런 문제를 교회 처음에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이것을 잘 배우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예배만 한번 와달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왜? 그거마저도 성경 공부도 하면 예배도 안 올 것 같아서 그런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죄에 대하여는 별로 성경 말씀이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안 배우면 당연히 죄에 대해서 둔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계속해서 믿은지 벌써 어느 순간에 오래 되다 보면 이제 직분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집사님도 되고 성경 교사도 되고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될 수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게 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말해서 그게 술, 담배가 습관이 굉장하거든요. 그거 못 끊죠.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도 끊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죽는 다음에 끊어버리잖아요. 뭐가 죽는다? 육체가, 당신 그렇게 술 마실 때 육체가 죽어 하면 끊어버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에게 죄를 알게 하면 그렇게 계속 죄 범하다가 영혼 망해! 그러면 끊는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중독자가 끊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해서 거의 다가 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배는 나오는데 술, 담배 계속 해도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남들은, 교인들은 모르죠. 그런데 자기가 예배 올 때마다 계속 마음에 찔리지. 그게 죄의식이잖아요. 그 성경을 배워서 그게 온 거래요. 윤리 도덕을 안 배우면 죄의식이 없다니까 글쎄요. 그래서 요즘 사회가 갈수록 뭐 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죠. 당연하죠.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에요. 집에서 윤리 도덕을 안 해서 윤리 도덕 교육 안 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오히려 나만 해고자. 뭐 괜찮아.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집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교육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계속 와서 바뀌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죄인 줄 안다면 자기가 괴로워서 결국 하다가 끊어버려요. 왜? 이 속에서부터 괴로운데 죄가 뭐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 그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러면 기뻐야 하는 것이 쾌락인데 할수록 마음이 괴로우면 결국 끊게 마련이죠. 뭐 술, 담배가 왜 끊습니까? 하지 말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술이 참 맛있거든요. 근데 할수록 몸이 그 다음날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끊는 거지 뭐. 똑같습니다. 이게요. 영육간에. 하나님 하시는 참 좋은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보면은 율법과 그다음 양심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데 둘 다 같은 기능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자기가 알든 모르든 죄인 아니겠습니까? 엄마 품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은 육체는 죽게 돼 있고 그 후에 영혼이 다 죄인이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데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자, 오늘 본문이 보시면은 로마서 2장이죠. 자, 로마서 2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망하다, 심판을 받다 같은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망하면 육체가 망하는 것이겠죠. 뭐 몹쓸 죽을 병이 걸리거나 뭐 하는 일이 망하거나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망한다는 것은 영혼이 심판받아서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안 망하느냐? 그래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얘기죠. 유대인과 반대는 다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율법 없어. 그래도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 우리가 옛날에 알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그래도 안 되더란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열심히 살았고 어떤 때는 막 열심히 막 뭐죠? 막 염불도 하고 열심히 돌을 닦았는데도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의 상당수가 그 이유거든요. 열심히 살면 다 부모가 믿지 않는 경우에 주변의 어른들이 믿지 않는 경우에 그런 교육 받거든요. 착하게 살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된다. 됩니까? 되더냐고요.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니까 성공합니까? 무슨 말? 이용당하고 빼앗길 일이 더 많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암이 오냐 이 말이야. 그런 사람 여러 명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내가 남한테 해코지 한 적 한 번도 없고 내가 법원에만 지키고 살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제 살만할 때 갑자기 몸에 중병이 오냐 이 말이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요. 율법 없어도 다 망해요. 이게 성경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알려준 인간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거든. 뭔 소리요? 다 죽잖아요.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왕이다. 그래도 망해. 왜? 당신 죽잖아. 나 세계에서 1등이야. 내가 제일 박사 중에 박사야. 그래도 망해. 왜? 죽잖아. 인간은 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성공 출세해도 다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다 망해. 다 죽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인생이 죽을 때가 막게만 느껴지니까 남들이 그 말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지금은 나는 성공의 목표. 열심히 사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남들이 잘 때 안 자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니죠. 왜?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 안 자요. 그만큼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쉴 때 한 번도 안 쉬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쓸 때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만큼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하고 난 지 이제 얼마도 못 누렸는데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옆에 또 보는 사람들이 그거 봐 열심히 소용없어. 우리처럼 적당히 살아. 그래도 망해. 뭐가 옳을지 스스로 이게 아예 다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다 망하고 율법이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단 율법을 가진 사람은 왜 망하는지를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배운 사람은 망하긴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죽는지 망하는지 알면은 해결책이 있잖아요. 해결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뭐 병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것이 일어나는지 알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하신 말씀이 그가 하신 공생의 초기 하신 설교 중에 하나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니까 뭘 찾겠습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에게 말했다면
불신자들은 행복을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꽉 맞는 자기의 배필을 찾을 것이고 자기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자기가 가야 될 인생길을 찾겠죠. 신자들도 당연히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뭘 찾겠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셨죠. 아브라함이 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경은 없지만 성경 주변에 있는 기록들이 있죠.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과거 전해지는 것을 유대 전성이라 그러거든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우리 동양으로 한국 치면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엄청 벌었겠죠. 지금 말고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불교의 최전성기 시절에 불상을 제작하는 사람,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어요. 그 집의 아들이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은 만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참 그것도 복 있잖아요. 믿지도 않을 텐데 그 좋은 가업이면 자기 이어받을 만한, 아들아 너도 이 최고의 기술을 아버지가 받았으니까 너도 불상 만드는 기술을 너도 이 직업을 택하거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왜? 최고의 직장인데 최고의 직장 아니에요. 야,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니까 눈에, 자기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앞에 절하는 시기였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믿고 따라가더라고요. 첫 번에 왜요? 성경은 없지만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 안 믿다가 믿은 분 많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 거창해 보이지만 이런 식이었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슨 철학이 있어? 아니요. 9살 때부터 20살까지 우리 집안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니까 당연히 우리 집 삶 자체가 나로 철학자를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는 찌긋찌긋했는데 지금 생각은 너무 고마워. 그 나이 때 이미 12살, 13살짜리가 이미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이게 철학이잖아요. 삶 자체가 철학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믿는 사람 중에 초기에 응답이 좀 적다 보니 사는 게 힘들 때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런, 에이,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좋은 이거 질문이에요. 도대체 응답도 안 되는데 왜 맨날 교회 나와 예배하라고 그래? 그런 예배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굉장히 좋은 의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가서 앉았다가 집에 가. 뭐 왜 그 예배지 뭐. 예배 가서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배가 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배를 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예배 왜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해야 정상이죠. 기도는 왜 맨날 해라고 그러세요? 기도해도 안 되더만요. 이게 참 좋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당연히 답변을 찾고 싶죠.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 뭐. 당연히 성경 공부해야 되지. 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관심 없으니까 성경을 배우지 해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잠만 오는 거예요. 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의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삶에 의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인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글쎄,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민하게 돼?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만 민감하지요. 설교에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가자 출세 성공만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 교인들은 성공에 민감하겠죠. 그런데 설교에 죄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 당연히 교인들이 민감할 수밖에. 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죄를 이야기하니까 어휴 힘들어.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왜 힘드냐? 죄인이니까 힘들지. 죄 안 보면서 왜 힘들 리가 있나? 똑같이 비유가요. 왜 설교하는데 맨날 병원 가야 되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고 약을 짜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건강한 사람은 관심도 없어. 그런데 아픈 사람은 약을 잘 써야 돼. 또 어떤 병원에 찾아가야 되나?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잘 끝낸 사람은 맨날 공부 이야기해도 관심도 없어. 왜? 남 이야기니까. 근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 공부하라면 너무 눌려. 왜 눌리느냐? 공부 안 할 땐 눌리잖아요. 글쎄. 그 똑같은 얘기예요. 공부 1등한 사람은 절대 안 눌려. 왜? 공부하는 말도 안 하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이 더 할 때 엄마 나만큼 공부 안 해봤지. 오히려 엄마가 더 미안할 테니까. 예, 지금 공부 엄청 하는 애는 공부하는 말 안 해요. 해라고 해서 상관없어. 왜? 나만큼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왜 학생들이 공부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느냐? 공부 안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아멘! 왜? 기도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왜 맨날 기도하는 거? 어휴 듣기 싫어. 기도 안 하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요. 죄 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눌려? 맨날 죄 지으니까. 아니 더 나빠. 죄를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죄 짓지 말라면 아멘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죄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나쁜 거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지면 망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죄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당연히 되겠죠. 주님! 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이 기도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의 명령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용이 그거예요. 사실은 육체는 매일 오늘 하루는 먹으면 되니까. 어제까지 아무리 내가 잘 먹어도 오늘 망하면 내가 굶어 죽는 거니까. 내일까지 양식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오늘 먹어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육체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설교 중에 단어가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쪼잔하게 겨우 하루치면 그 뜻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나는 워낙 없이 살다 보니까 뭐 양식을 하려면 한 100년치를 좀 구하면 될 텐데 겨우 기도했는데 여기 오늘 일용할 너무 쪼잔해. 왜? 나도 우리 집 나 형편이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내 인생에서 하루 우리 가족은 그 당시에 오늘 뭘 먹을까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에 그게 관심사였는데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뜻인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더라니까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루치만 달라면은 또 이 생각도 또 생각이 아주 나쁘게 이렇게 가더라니까요. 치사하네. 맨날 밥 달라고 기도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뭔 하나님이 이렇게 치사하냐. 매일 밥 주세요. 네. 이거 아니요. 이게 하루치 양식이니까. 그 속에서 그때는 아주 좀 못된 게 많았거든요. 진짜
차라리 불교가 더 낫지. 불교는 뭐 통이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맨날 주세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 그렇게 제가 오해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반대잖아요. 왜? 가족은 매일 만날수록 더 좋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주님과 매일 만나는 거지. 엄마가 자식들한테 뭐 해줍니까? 매일 밥 주잖아요. 엄마 밥 주면 시끄러워 이럽니까? 매일 밥 주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 이 로마인들이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이 없어. 우리는 그때 율법을 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양심 있지 않느냐.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로마서 3장이지요. 2장이지요. 예.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나니 15절까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에 양심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자원 우리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양심은 막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사는 사람의 양심이 가장 아주 거추장스럽습니다. 왜? 아무리 몰라도 내 혼자 죄를 범해도 이 양심에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송사하거든요.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남 모함하면 안 되지. 또 내가 남의 걸 설득 아무도 안 봤어. 양심이 말아. 그 나쁜 거죠. 자기가 알아. 그 다음 또 거짓말해서 하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지거나 좀 양심이 조금 더러워진 사람은 얼굴은 색깔은 안 변합니다. 저도 그래. 근데 눈동자는 흔들립니다. 눈동자 그래서 내 눈 쳐다보고 이야기해.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동자를 이렇게 딱 쳐다보. 그게 그 범죄인들 하는 사람들이 그 오래된 그게 과학적인 그 연구에 나옵니다. 거짓말할 때 순간에 눈동자를 오른쪽 위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0.001초에 눈동자가 오른쪽 위쪽으로 딱 쳐다본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양심이 완전히 화이 맞은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눈동자가 밖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왜? 그 양심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양심이요. 그러니까 양심이 율법이란 거예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그러면 또 우리 뭐 율법이 있으면 더 좋았겠네. 예, 좋은 말씀. 그 율법을 받은 중에 율법의 선생들이 율법사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들이 제가 좀 재미나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죽이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율법사,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율법의 대가들이었거든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다 거짓말했어요. 율법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법인데 반대로 율법을 가장 잘 받고도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니까요. 자, 디모데 전서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성령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했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 다음 예수께서 그들 보고 외식하는 바리새파인들아, 외식하는 율법사들아 그랬거든요. 그게 딱 연결돼. 4장 2절에 양심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양심이 있긴 있는데 양심이 없어진 게 아니죠. 불로 찢어버렸으니까 이 양심이 기능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사는 거거든요. 왜? 사람은 속이 못 보기 때문에 밖을 깨끗하게 하는. 속은 죽은 시체가 있는데 밖은 회칠을 한 거야.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빈 무덤 아니라 무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시체가 썩은 시체가 있는. 제일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뭐가 썩는 건데, 그러니까 식물 있죠, 배추 이런 게 썩어도 냄새가 심하대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동물이 시체가 썩는 거잖아요. 그 말도 표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몸이 썩어. 그게 무덤이잖아요. 사람 몸이 요즘은 다 불로 다 하지만은 지금도 어때는 사람 몸을 불로 하지 않고 죽은 시체를 다 무덤 속에 넣어두잖아요. 그 무덤이 밖에서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잔디를 쫙 깔아놓고요. 비석을 얼마나 비싼 그 좋은 대리석이 얼마나 비싸. 자기 집은 대리석 요만큼 못해. 그런데 비석은 대리석을 이렇게 만들어 놔. 그 다음에 거기다 글자를 얼마나 멋있게 새겨놔. 그런데 그 속에 무덤 속에는 시체가 지금 썩어서 벌레가 어구트러. 그게 무덤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 지금 내가 무덤 앞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절했죠. 그런데 그 무덤 파고들면 거기서 지금 시체가 썩어서 그 앞에 지금 절하고 있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아이고 더러워. 얼마나 더러워. 살아있을 때는 깨끗하게 죽고 나면 그 시체가 빨리 불로 태운다. 그게 썩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온갖 제가 자세히 자고 그 쬐끄만 벌레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더기도. 구더기가 오시질 아이고 더러워. 그 앞에다가 놓고서 안 보이니까 덮어 놓고서 잔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회칠 그 앞에 깨끗하니까 절하면서 향 피워놓고 촛불 켜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더러워. 그래도 그거는 괜찮아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바리새인 보고 너 회칠한 무덤이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인격 모독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한 인격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인격 모독하지 않으셨죠? 왜? 그게 사실이니까. 너 겉으로는 깨끗한 회칠했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 무덤이란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 왜?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양심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을 뭘 말씀하세요?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악이요, 죄요, 어둠이요. 그럼 그걸 예수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자기는 왜 몰라? 당연히 알지. 이 속에 있는 거니까. 남은 결코 모르죠. 나만 알지. 내 속에. 자기는 왜 몰라? 어떻게 알아? 똑같이 이 속에 악독이 가득한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왜 모르지? 병이 뭡니까? 문둥병이 마비된 거잖아요. 이게 썩은데도 안 아프니까 몰라. 감각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둔감해진 사람을 감각을 잃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자리에 한 자리에 자세히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몸이 약할 때 막 피가 좀 잘 안 통해서 그런지 한 자리에 오래 앉을 때 없으면 다리가 저려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한참 있어야 당연히 피가 통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은 영혼이 지금 속에 죄가 꽉 차 있는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이 죽었으니까. 신경이 살아있어야만 피가 돌고 몸을 느끼듯이 양심이 죽은 사람은 이쪽에 악이 구더기가 꽉 차 있는데도 자기가 못 느끼니까 얼마나 지금 영혼이 지금 엉망축제 되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니까. 그런데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요만큼 거짓말 했는데도 막 회개하는 거예요. 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가 항상 똑같죠. 충만하고 좀 충만, 덜 충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충만할 때는요. 죄를 요만큼 짓자마자 바로 알고요. 바로 회개가 나고요. 덜 충만할 때는 죄를 한 몇 달치 지어도 회개를 안 해. 회개시켜도 말로만 회개.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러고 회개하고요.
정말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똑같은 회개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회개를 막 긁어. 신기하대. 억지로 하는 회개는 막 긁으면서 이게 회개를 하고 진짜 회개할 때는 눈물이 푹 나오고 그거 참다. 애들 혼낼 때 똑같은데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형 때리고 이랬을 때 엄마가 아빠 혼낼 때 이놈아 할 때 자기가 억지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진짜 내가 잘못했을 때는 눈물 흘리면서 형 미안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잘못하고 나면 여보 정말 미안해. 표정 보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미안해? 그거 더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우리 하나님이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회개할 때 주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주님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를 다 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돈 달라는 것을 세게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요. 주님 보시기에 야, 쟤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 건데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회개는 맞거든요. 그런데 저도 회개를 제대로 할 때, 제대로 하고 나니까 해결 다 됩니다. 이제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제대로 된 회개, 정말 마음을 찢어버리고 정말 눈물 회개 안 하니까 그 많은 문제가 해결 다 됩니다. 자, 병자가 병원 찾아가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찾아가죠. 배고픈 사람이 밥을 구하죠. 나그네가 거처를 구하죠. 죄인들이 뭘 찾겠습니까? 예수를 찾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찾는 분이 구주 예수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을만 주시면 그걸 끝이면 큰일 나는데 망하니까 망하는 이유를 알려준 거잖아요. 어차피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율법만 딱 주셨으면 너희들 이래서 망하는 거야 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율법은 시작이고 복음을 주시기 위한 거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죄인들을 죄인인 줄 알게 하는 까닭, 그것이 율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럼 죄인이 뭘 구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구할까요? 당연히 자유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자유평등이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뭘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평등을 원하는 거예요. 옆방이하고 나하고 밥을 똑같이 줘야 돼. 그게 평등이거든요. 그런데 옆방 애는 나보다 밥을 2그릇 줘. 나한테 1그릇 줘. 더 괜찮으니 나 좀 나갔으면 좋겠어. 자유가 먼저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예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지 않느냐?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 된다. 로마의 종, 엊그제가 광복절이었죠. 일본의 종 되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만 진짜 나쁜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거다 말이야.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종이 되고 그 마지막 결과는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신기하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잘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같은 유대인인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는 예수를 안 찾았습니다. 오히려 능멸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 어떤 이들이 예수를 그렇게 찾더란 거예요. 누구죠? 소경, 거지, 문둥병자. 그런데 병이 없는데도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누구죠? 세리 죄인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고백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찾더란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죄인인데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이 뭐요?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 내가 뭐가 필요해?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뭘 구합니까? 내 마음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죄인은 뭘 구하느냐?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가, 이게 세상에 종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서받는 것을 정확하게 사실은 모르다 보니까 그 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도 죄의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남한테 착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전날에 우리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시편 구약의 42편에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그걸 영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편의 기자 같은 사람들은 10,000명 중에 한 명이지만 이제 성령 받은 우리 모두는 다 누구든지 성령에 감동하셔서 날마다 예수를 찾는 거다 말이야. 아플 때 고치시는 예수, 병들었을 때 치료하시는 예수, 마음 아플 때 위로해 주시는 예수, 죄 범했을 때 용서하시는 예수. 예수 이름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신자가 이제 믿다가도 마음이 게을러지네. 예수 믿으면, 예수 부르면 주님이 또 일으켜 주십니다. 신자인데 기도가 하기 싫어지네. 신자인데 다시 술, 담배가 먹고 싶어지네. 신자인데 은혜 받았는데 다시 적당히 사고 싶으네.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부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예수 이름을 불려야 되고, 아픈 사람 예수 이름을 불려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도 주의 종들도 예수를 불려야,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율법사같이 자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의지해야 될 이름인데 나는 지금 구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뭐 목사요. 이제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비유로 설명합니다. 나는 목사요. 제가 정말 건강하거든요. 건강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잠 잘 잡니다. 밥 잘 먹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럼 뭐 문제가 없는데 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 같지만은 복 아니죠? 반대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하나님께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끝까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도 없고 완벽하게 좋아가지고 예수를 찾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많은 것을 응답받았지만 아직도 또 주 앞에 문제가 많아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이 한번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주었으니 네가 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구상에서는 육체였을 때는 완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를 찾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거예요. 죄인들은 반드시 예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그 당시 예수님 신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볼 때 그냥 평범하시고 볼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죄인들은 예수를 가까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심판자 앞에는 못 갑니다. 멀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죄인은 용서하는 사람 앞에는 가장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용서의 복음이니까. 그래서 죄인은 항상 예수 앞으로 빨리 나. 어떤 고을에 갔더니 그 중에서 가장 그 동네에서 죄를 가장 많이 범한 여자가 예수 앞에 가장 가까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동네에서 죄인 중에서 1등이에요. 그 여자가 가장 좋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여인의 집에 갔다면 그건 또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바리새파 사람 집에 들어갔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그 집에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집에 예수가 계신데 가장 더러운 여자가 왔다니까요. 글쎄. 못 올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니까 자기를 욕할 줄 알면서도 예수 앞으로 나간 거야.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한다고요? 많이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해요. 그걸 또 성경 보면 죄가 많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 다 죄는 사실 똑같이 많거든요. 용서를 받은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말은 회개를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 말은 예수의 피를 더 많이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교회 다니든 오래 다니든 간에 예수의 피를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계속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 그렇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2번 부르겠습니다. 예수여 2번 하시고 오늘 주시는 감동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를 부르고 주 예수를 찾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게 하심을